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다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자가 마지막 더 이상은 갈 곳이 없어. 온 이곳이 그의 모든 살아온 것들을 새로 바꾸게 하셨으니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온 줄 알았는데 그 일이 그분의 섭리였음을, 병원에서도 그리고 현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데 그 일이 아니 되었다. 너무 심한 병이라 그럴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문화, 과학이 극도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요. 서울에서 여기 오시는데 걸어서는 이 밤에 참석을 못하지만 저 부산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고, 옛날 같으면 연락이 더디어서 할 수 없는 일도 지금은 1분 내로 전 세계가 하나로 알릴 수 있는, 그렇게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즐기는 그러한 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가지 않기를 누가 원하시느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원하십니다. 제가 전하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같지 않지요. 다는 아니겠지만 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구하는 것이 같지 않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디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디까지 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어서 온 이 자리가 그것마저도 그분의 인도하심이었노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우리의 입술을 변화받게 하시고 나의 자존심 명예를 힘들지 않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디에 익숙해졌느냐 나를 내려놓는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무엇을 그분이 원하실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주님 이들이 그냥 가지 않도록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오늘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무서워 싫어 하고 말하지만 땅에서 병원에 들어가서 아무 고생 않고 살아서 고쳐서 나오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팔 하나가 부러져도 이것을 고치려면 많은 고생과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심지어 나의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일에 어려움은 싫어. 돈 들어가는 것도 싫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냥 고쳐줘? 삶이 바꿔주는 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려놔? 마지막 숨이 깔딱깔딱 정신 있을 때까지도 내 손에 쥔 것을 펴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그분이 만나 나를 위하여 사랑을 쏟으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바로 뭐냐? 십자가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내게 준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오늘 우리 주인 지부장이라는 자리를 감사함으로 난 지부장은 지부장이지만 고생한 거 싫어. 난 그렇게 묻어. 일주일에 한 번 또 힘들 때 있어. 그래가지고 어찌 이 천국의 도를 너희가 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부르시며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을 굳게 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만 가려도 여러 가지 공부하러 힘이 드는데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땅의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평강이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어느 때 나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오늘 한 딸이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왔던 자리, 그가 질병과 고통의 인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빛으로 임하게 하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게 하고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딸을 거기까지 낮춰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시겠느냐. 여기 또 하나의 삶이 있음을 만방에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신 달란트, 글을 쓸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와 명철을 주셨음을 감격하며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1990년 1월 15일 전날 이미 14분의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셔서 마지막 임종 예배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또 담임 목사님 뵙고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는 엎혀서라도 봐야겠다고 제가 고집을 부려서 남편 또 신우의 그 부축을 받아서 수원 영화감리교회 이른 새벽에 받고 서울 우리 포전 할렐루야를 찾아온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고칠이라고 믿고 기도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그 당시 정말 수원 핀세트병원, 부천 성가병원, 마지막 서울대병원 4개월 동안에 지금은 이렇게 뚱땡이가 됐지만 4개월 동안에 혈관이 터져서 각혈이 나면은 끝이 안 나서 그야마따나 지금보다 체중이 한 20kg 이상이 훨씬 더 빠져서 걷지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바로 할렐루야를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여 사랑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때마다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수천 번 수백 번 고백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하는 것은 지금 현관문에 그게 없지만 하하하 웃읍시다. 암은 병이 아니다. 이런 문구를 보고 들어오면서 저는 제가 이제 유서까지 남편 몰래 가정 식구들 몰래 시어머니는 그 얼마 전부터 와서 아이들 뒷바라 해주시면서 있는데 어른 앞에서 유서를 쓴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오기 한 이틀 전에 유서부터 다 써서 계절별로 또 아이들 옷 정리해서 서랍에 넣고 또 마지막 전날 예배도 봐주셔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까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원에 가고 싶어서 기도하러 오고 싶다고 이제 그랬더니 삽시간에 아마 수십 명이 전화가 온 게 저희 집으로 온 게 기도원 안내를 수도 없이 그때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기도원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 곳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우리 김계화 원장 어머니의 소식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고치러 온 속으로는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마음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리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첫째 그 정원의 하하하 웃읍시다 그 간판에서도 제가 비시시 삐쩍 말라가지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에 사무실에 가서 등록을 해서 2번 수석을 밟아야 된다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총무부장님 먼저 총무부장님 하는 얘기가 여기는 제가 저 여차저차 해서 저는 며칠 못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여기는 죽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살러 오는 곳이라고 하면서
생수만 마시면 낫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첫날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닐 거예요. 그냥 수천 명, 보통 목요일은 수천 명이었었어요. 첫 안수를 받는데 갑자기 그냥 시원한 바람이, 찬바람이나 더운 이런 바람이, 후끈후끈한 바람이 이 가슴으로, 지금도 안수자리가 첫사랑 안수 그 자리가 지금도 굉장히 뜨겁게 거기서 11개월 동안 안수 받았던 그 자리가 아직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흔적으로 안수를 저기 어머니께서 첫 안수를 통해서 네 병이 나았다, 감사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남편은 나중에 듣는 얘기지만 원장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파란 불이 이 가슴을 저한테 들어오는데 그게 성령 마취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그 안수를 받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몇 달 병원에 누워서 지냈었는데 여기서 뛰다시피 와서 여기 그때 한참 찬양하고 간증할 때 나가서 저 간증해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원장 어머니가 그래 나가서 간증해라.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서 간증하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뭐라고 떠들어댔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저 병이 나았습니다. 모든 병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이제 살았다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욱더 낮아진 모습에서 너를 살려준 것은 네가 이뻐서가 아니라 너를 쓰시는 내가, 앞으로도 우리 할렐루야 가족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 많이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영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도행전 20장의 24절은 바울의 극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걸어다니면서 생각해보면서 쉬어가면서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 달려가면서,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 나를 덮쳐도 생명을 그분 앞에서는 조금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결단하는 그의 신앙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전했을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여기 영으로 오신 것과 성경이 참인 것과 반드시 성경대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졌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가 하늘로 들려가는 휴거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징조가 처처에 기근이, 처처에 재앙이,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러한 희귀한 일들이 바람이 불어닥치듯 우리에게 전 세계가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또 산에 불이 나는 것과 쓰나미와 어떻게 저런 일이, 또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는 바다가 오염되게, 이 모든 일이 그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학을 배우려면 수학 선생님을, 바이올린을 배우려면 바이올린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성경을 배우려면 스승이신 성령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이나이까 이렇게 그분께 물어볼 때에 항상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시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라. 주님 오실 날이 언제입니까? 그럴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냐신다고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모른다. 그 시와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모른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모른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인생은 물을 수가 있지만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드나드는 친교형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죠. 작년한 딸도 있죠. 아들도 있죠.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성가대 쓰는 것도 어떤 분은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사업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가지고 사업을 하는 일에 이와 같은 친교용으로 가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성도가 와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 왔냐고 묻고들랑, 원장님 저 왔다 갔다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왔다 갔는데 왜 그런 말을 하니? 제가 오늘 예배 못 드리고요. 너 교회 안 나가면 뭘 그 애미가 준다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저 할렐루야 왔다 갔다고 저희 어머니 오시면 이해 좀 해주세요. 여태 안 했어. 난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고 얼마나 애기 같아. 이처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아무 때도 안 가. 교회를 가야 할 이유가 없었어. 그러나 저희 시어머님이 오시면은 아주 그냥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하셔서, 그래서 나는 우리 시어머니 좋아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오실 때만 갔어. 그런 분도 요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할렐루야에는 어떤 분이 오느냐? 병이 고쳐진다니까. 이 병이 고쳐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지요?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이 간암을 가져왔다, 위암을 가져왔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안수받으면서 10번 20번 그거 받으면 낫는데 왜 못 받을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안수받는 것이 아까울까?
그게 왜 그럴까? 안 믿어져서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믿어져야 돼요. 안수받으면 낫는다. 그게 믿어지면 세상 의술을 넘어선 신술이 이루어져요. 언젠가 제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기 우리 강원도 가족들이 와 계시는데 강원도에 강원일보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자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을 뉴욕 집회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뉴욕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간암 말기라 간을 이식 수술을 하는데 차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시민권자, 두 번째가 영주권자, 세 번째가 돈 있는 자. 그래서 그것을 접수하고 계약금을 걸고 간 이식을 할 대상이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연락을 하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이게 요즘 발달한 과학 문명의 시대예요. 이 할렐루야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사 여기 그저 친목관계로 또 그냥 그렇다니까 왔던 우리들의 삶이 새로 시작하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받는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에서 병원을 들렸다가 지나가는 길에 할렐루야 원장 포스터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저기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에서 만나니까 그분도 반가웠지만 저도 많이 반가웠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안수를 했고 그리고 그분은 강원도로 돌아와서 다 나섰어요. 왜 박수 안 주세요? 그러면요 간 이식 접수를 하고 사람이 아직 없어서 못해요. 그냥 한국에 왔고 그 사이에 안수를 받고 강원도 성전 우리 송오리 성전 너무너무 건강하게 그 신문사 일도 사업하는 일도 아주 한 1년쯤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느 날 안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 오셔서 그랬더니 미국에서 간 이식 사람이 나타나서 그거로 갔대. 그런데 그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도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어느 정도지 1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고쳐주신 그분 앞에 왜 맡기지 못할까? 내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통치하느냐?
땅의 문화는 과학과 모든 경제와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치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거룩한 나라지요. 그가 죽으리라. 이식하고 돌아와서 3개월이 되었을까 말까 그는 떠났지요. 주님, 오늘 이 할렐루야에 땅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있는, 제가 들어도 알고 여러분이 들어도 아는 자들을 불러주사 내 아버지의 통치가 높고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날마다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보존돼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늘 이 할렐루야, 우리 집은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며 누가 도와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아버지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좌정하시며 어느 날 LA 축복의 땅에 올라가서 바람은 생생히 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그저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이 살림을 어찌할고 그러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이 큰 살림을 하려면은 10,000명 정도는 와야 1불씩 내도 10,000불인데 19배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철없이 그랬을 때 영원 깊은 곳에서 왜 10,000명이 와야 10,000불이 되냐? 한 사람이 10,000불 내면 10,000불 되지. 그거요, 저는 내 소리인 줄 알았어요. 생각났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10,000불 내면 되지.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8시 집회를 인도하는데 전혀 애키지 않은 라스베가스에서 인터넷을 쳐서 가까운 기도원이 어디 있나 했더니 할렐루야가 딱 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준비해서 저녁 8시 집회에 그 성도가 참석했는데 그날 밤에 드려진 예물이 10,000불이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 전능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 무엇으로 고백할꼬? 내 아버지께서 통치이자 거룩한 분 허락하심을 따라서 사역 이제 3년이라는 영상을 허락하시고 다시 첫날을 준비하시면서 내일은 좀 더 진지하게, 모레는 좀 더 새롭게. 처음에 학교를 들어갈 때는 질서도 못 없지만 국민학교 3학년이 되면은 나라비 쓸 줄도 알고, 국민학교 6학년이 되면은 어느 중학교 갈까 생각도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전공을 무엇을 할까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라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3년 동안
우리를 키워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며 지금은 이렇게 작은 모습이지만 오늘 사랑하는 딸이 우뚝 서서 우리 지부장들에게 저렇게 귀한 제목도 나오게 하신 아버지를 사랑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땅의 것을 얻고자 왔던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심을 모든 영광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아버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성령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학생과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진정과 신령으로 내 아버지께서 이 백성들을 부족한 종에게 보내주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으로 품으라 하신 줄 믿고 그러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어서 그 일이 어렵지 않게 행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눈에 보이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